우리 어제 우리 하박국 1장을 살펴보면서 이 고통과 절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보여주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라는 것이 더 참담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견딜 수 없었던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참담한 현실은 하박국에게는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로 악이 선을 이기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가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이 상황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 삶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하박국에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까 한 5시 한 반쯤인가 다른 교회, 타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을 잠시 만났어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인사하고 뭐 자기 사업하는 이야기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제조업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래요, 지금이.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캐피탈을 통해서 많은 대출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점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일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려야 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근데 그렇게 계속 일하다 보니까 계속 몸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 좀 아프기 시작하니까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아직 갚아야 될 대출, 이게 수입을 넘어서 갚아야 될 대출이 너무 많고 내 이제 건강은 지금 계속 신호가 와서 안 좋아지고 그런데 정말 병원에 가서 검사할 시간조차 없대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면 또 돈 나가잖아요. 이 4식구거든요. 아내, 그 다음에 아이들 둘, 아직 어린.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가 어느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왔대요. 이러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대출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정말 이를 악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 거죠.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도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 벼랑 끝에 서서 이 삶의 경계선 위에 서서 그래서 정말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만 도저히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지를 못해서 그 경계선 위에서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직장 가운데서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그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같을까봐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마음이 좌절되는 그런 삶을,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없고 내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꾸역꾸역 오늘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참 마음이 정말 함께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규하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뭐라 선명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쉽게 소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계속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박국은 마지막이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최후 통첩을 하는 것처럼 소리를 쳤어요. 1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계속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옳습니까? 즉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진짜 이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만일 이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요. 2장 1절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의 모습을 보세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루는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에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지키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게 세 후손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온 사람이죠. 이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로 올리워가요. 자,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파수꾼이라는 얘기예요. 창 던지는 자, 파수꾼. 그래서 이 파수꾼이 죽으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얘가 죽으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얘가 죽으면 이 민족, 너의 자손들 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사인을 주시고 나자 이 에녹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에녹을 낳은 이후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거든요. 969세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민족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에녹에게 주셨던 그 사인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목숨 걸고 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민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 성루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돼서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누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적을 지켜봐야 되는 건데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질문, 나의 질문이라는 단어는 이 재판 때 쓰는 용어거든요. 재판할 때. 그러니까 재판할 때 변호하고 또 반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질문이에요. 이 법정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황이 진짜 정당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인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하박국도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적대적 감정을 품고 하나님 당신이 진짜 틀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하박국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틀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도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주셨는데 이 상황은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이 선을 이기는, 의인이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더더욱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박국이. 그러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시간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2절,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묵시를 기록한 말씀, 다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말씀하셔서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 묵시는요, 하나님의 환상, 이상, 말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명하게 들려줄 테니까 너는 기록하고 새겨라, 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듣고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브리어의 어떤 시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가 아니라 이것을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묵시를 듣고 선명하게 새기고, 그래서 이 묵시를 듣게 되면 이 묵시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묵시를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으면 이 말씀에 반응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신 있게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그리고 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움직일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묵시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올 것이다. 자, 이 정한 때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때예요. 그게 정한 때죠. 이 정한 때는 어떤 객관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때가 있고 이제 곧 이르겠고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는, 이 정한 때는 우리에게 알려진 시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반드시 그 때가 올 거야 이런 차원보다는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박국 네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네가 보내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조차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나다. 고통이 끝나는 때를 결정하는 것도 나고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도 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 결국 이 시간의 주인이 시간의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이 탄원은 뭐였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관심이 언제까지지만 그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언제인지를 기대하는 것조차 너는 나에게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5년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네가 나한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 종말은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는 너무너무 먼 현실 아닙니까?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벼랑 끝에 서서 이 경계선 위에 서서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할지도 모르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끊임없이 돈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서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절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종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때,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의 승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큰 승리의 함성으로 외치는 그때가 이제 곧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가 곧 올 것이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우리의 고통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기한이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고 1년만 참으면 돼 라고 하면 힘들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참아도 어떤 기약도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약이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을 하는데 1년만 방황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면요. 1년 방황하는 거 참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1년 방황하는데 이게 계속 방황하면 어떡하지? 저러다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저러다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기약이 없는 고통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고 맨날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것 같아야 되고 맨날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3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3년 참을 수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오고 하루 24시간 교회에서 살면서 3년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래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좌절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고통의 시간엔 끝이 있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게 올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오실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박국이라면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정말 답답함이 여기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들렸는데 정말 답답함을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답답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 정한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1년을 기다리면 됩니까? 5년을 기다리면 됩니까? 10년을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한 때가 있대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기다리시래. 힘드시죠? 마지막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세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절규하듯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나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박국을 답답하게 하실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막 이게 진짜 너무 100% 감정이입이 돼서 이게 죄송하지만 진짜 막 욕 나오겠더라고요. 너무 막 답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한 열흘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니까 열흘이라는 걸 알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실지 50일 후에 성령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열흘을 기다리면 된다. 한 달을 기다리면 된다. 1년을 기다리면 된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말씀 없이 그냥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쨌든 기다립니다.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그냥 똑같아요. 그러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막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둘씩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계속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또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또 몇 명 또 일어나서 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에 갈등이 돼요.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안 오시면, 이러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린 지금 뭐 한 거지? 차라리 이 시간에 안 기다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라도 잡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9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일어나 갔을 거예요. 약속은 들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갈릴리에 가서 고기라도 잡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좀 하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아니면 그냥 대충 좀 알았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조금 더 쉬웠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탐욕의 논리와 욕망의 논리에 따라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고 나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래니까 사실 너무 막연하고.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웃으셔요? 권사님 보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니까 정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데 말씀을 붙들고 가자니 너무 막연하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다시 돌아가자니 사실은 이미 들어온 말씀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이 든 거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 사전에 동의를 안 얻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몇몇 분, 제자 많을 때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우리의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한 거죠. 우리 아내가. 이게 도대체 가정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첫째 아이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사역 이제 막 했을 텐데,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집에 나가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오는 그 생활을 이렇게 한 거예요. 때로는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반은 집에 안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새벽 4시에 나갔다가 1시에 집에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교회 사역밖에 없었던 거죠, 저한테. 그냥 오로지 교회 사역만 했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오랜 시간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울함까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심각하게 이 가정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진짜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죠.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우울해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새벽에 나갔다가, 그래도 아내 혼자 집에서 밥 먹을 테니까 점심 때 청년들 한 5명 데리고 1시간 전에 여보 청년들 5명 데리고 집에 들어가요 해서 점심 같이 먹고, 그래 아내가 차려준 점만 먹고 나온 다음에 저녁 때는 한 10명, 15명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나오고, 그리고 새벽 1시에 들어갔다가 우리 아들은 아빠 얼굴을 주일날 교회 와서 봤어요. 주중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주중에는 한 번도 못 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옆집 아저씨보다 더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 달, 2달, 1년 반복되니까 매일매일 그랬거든. 거의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반복되니까 아마 무척이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저 남편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이건 목회자의 가정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아닌 것 같다고 아마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이 가정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만히 있어라. 침묵해라. 너의 남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루는 시간이다.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절박함에 힘에 겨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도 진짜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 마음 붙들고 일어서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들으니까. 차라리 그래 헤어져라. 그래 이혼해라. 이러면 훨씬 쉬웠을 텐데 침묵하라니요. 나를 다루는 과정이라니. 이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얼마나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도대체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런 건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다루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힘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죠. 이 상태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참는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라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참는 거 아니라. 그리고 그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 사이가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무언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최선의 사람을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아내가 어느 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에게는 그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현실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죽을 것 같이 고민했던 그 시간이 어느 순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로 경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한테. 스승의 날이 되면 당신 나한테 선물 안 줘요? 왜?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내가 당신을 제자훈련 시켜줬잖아요.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이 12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열흘째가 됩니다. 막연하고 기다리라고는 하시는데 더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약속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가자니 이게 정말 헛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됐을 때 어느 순간 호련히 정말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아무런 준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기다림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나에겐 너무 막연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억울한 삶인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도 제자들을 기다렸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다렸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 3일 길을 걸어가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일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기가 힘이 들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어서 쫓아가긴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루 24시간 내리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다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3일 길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 3일 동안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시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의 어떠한 감정이든지 이걸 죽이지 않고서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칼을 댑니까? 내 아버지가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칼을 대요?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가고 그 시간을 밤잠도 못 자면서 3일길 내리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아들의 몸에 칼을 대실 수 있으시겠구나. 이걸 아마 저는 묵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도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들의 몸에 칼을 대실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을 죽여가는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망갈 수는 없어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걸음 위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일 수도 있는 이 마음을 원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그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녀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건강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건강, 명예, 자녀, 심지어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분이셔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뭔지 알겠냐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뭔지 알겠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거구나라고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거죠. 이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의 찢어지는 마음도 내가 다 알겠다. 얼마나 힘에 겹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 내가 다 알겠다. 그런 너를 보고 있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시간은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내가 주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의 모든 절규, 너의 모든 항변, 너도 나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나도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3절을 말씀하신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4절 이하에는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4절은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4절을 고백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진짜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좀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는 악인을 이야기하고요. 교만하다는 쇠하다, 죽다 이런 단어예요. 쇠하다, 죽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불의를 얘기하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 인내 이런 의미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정확히 문장으로 번역하면 악인은 불의 안에서 죽거니와 의인은 신실함, 인내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이 마음이 조금 깨달아진 거예요. 아직 확실히는 아니지만 조금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아서 그 인내와 언제까지입니까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한 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거니와 악인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질서 가운데서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4절은.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종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는 그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박국이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화 있을진저. 술 취하게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남을 모독하는 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권력을 행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하박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들을 향하여서 하박국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확실하진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조금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때를 조금씩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이 옳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만큼 깨달아진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거하셨겠지만,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로 건져주셨겠지만,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까지 내어두셨던 거라고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박국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게벳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대학살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마다 통곡과 절규가 끊이질 않아요. 안 된다고, 어떻게든 이 아기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절규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 죽어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속한 이 남자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군인들이 집마다 쳐들어가서 다 아이들의 목을 베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여성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3개월을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아기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갈대상자에 이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놓고 강물에 떠나보냅니다. 이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완전한 좌절과 절망과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내 눈앞에서 보고, 내 아들도 죽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이 현실, 완전한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가나다란 소망이 뒤엉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절망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가느다란 소망, 그것이 바구니를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의 눈물과 한 줄기 소망의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느다란 소망의 빗줄기를 붙들고 아이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엄마라고 말하지도 못한 채 옆에서 지켜봐요. 그러다 40여 세가 됐을 때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80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요게벳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요게벳이 그 상황의 모습, 그 상황을 보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모세가 그 아기 때에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낸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가느다란 소망 가운데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낸 거, 그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거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던 시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었기에 아기를 버릴 수 있었던 그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이 요게벳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 요게벳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좀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영상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요괴의 마음이 좀 상상이 되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요괴벳의 마음.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 8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요게벳의 마음인 거잖아요.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이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련히 임할 성령의 임재가 조금씩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데, 여전히 힘에 겨운데 조금씩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볼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는 나에게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를 죽여가는 그 시간을, 불안하고 두렵지만 나를 죽여가는 이 시간을 이제는 조금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 시간을 견디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그 마음 품어가는 시간, 지금 내가 그 마음을 품어가는 시간이겠구나.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박국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그 어느 날, 그 시간이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하박국에 주시는 이 마음, 요게벳이 강물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들고 3일 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또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